찬송가 49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498장 함께 찬송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며 저 죽어가는 자 예수도 그의 이름으로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생명이죠. 그냥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일꾼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복된 소리잖아요. 복된 소식. 사람들에게 나쁜 거 주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가려져 있다는 거죠.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 복된 소식, 영생을 주는 이 복된 소식이 사람들에게 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일단 성탄절이 우리나라 가운데서 우리 공휴일이잖아요. 성탄절 하면 방송에서도 그러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 방송국 뉴스 앵커들이 믿고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아닌 이상 우리가 자라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얼마나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내가 알아 모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뭐 5천만이면 거의 5천만 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몇백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4천만 이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복음 가운데 가려져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죠. 이해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사람들은 뭐 좋아해요? 이 공짜 좋아하죠, 공짜. 공짜로 준다고 하면은요, 줄을 서잖아요. 대체로 보면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것 치고 좋은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뭐 좋은 것들은 공짜로 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뭐 공짜로 주긴 주지만 대체로 보면 뭐 그냥 뭐 그런 것들, 뭐 공짜로 받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공짜로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주면 사람들은요 줄을 서서 그 공짜로 된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비싼 다이아몬드를 공짜로 준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회사에 연차 내고요. 학생들 뭐 하루 뭐 이 학교 안 가고 이 공짜로 다이아몬드를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요. 그 공짜 다이아몬드 받기 위해서 아마 뭐 길게 줄을 설 겁니다. 그 비싼 거니까요. 너무나 비싼 건데 아니 이 비싼 것을 공짜로 줘? 그럼 내가 받아야지. 뭐 회사로 빠지는 게 뭐 대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 빠진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의 그런 이 값어치가 그 다이아몬드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다이아몬드를 준다. 이렇게 해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안 가죠?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뭐 2천원짜리, 3천원짜리 공짜로 준다. 그것도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흔치 않은 일인데 아니 뭐 이 수천만 원 수억하는 그런 다이아몬드를 공짜로 준다고? 아 이거 거짓말이야. 다 속임수야. 우리 뭔가 이 사기치는 게 분명해. 몇 개 나눠줄 건데 아마 그 앞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나눠주는 사람들과 한패겠지? 내가 줄 서봐야 받을 수 있는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면은요, 믿겨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다이아몬드를 받으러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예화를 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손에 있는 이제 이 비싼 제 시계가 있거든요. 그 시계를 풀어가지고 지금 누구든지 앞에 나오시면 이 시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성도들이 어떻게 쓸까요? 나왔을까요? 안 나갔죠. 설마 주시겠어 정말 저거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화야 예화 저거. 내가 받으러 나가면 예화입니다라고 하고 안 주시면 내가 받으러 나가면 어때요?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앞으로 나오면 이 시계를 준다라고 해도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마침 그 예배에 엄마 따라온 아이가 있는데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그냥 아이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시계를 그에게 진짜 준 거죠. 그렇죠? 공짜로 준다고 하면 사람들은요. 일단 그것이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준다라고 했을 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공짜로 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 비싼 것을 준다고 해도 그 앞에 나서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이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우리 영생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다이아몬드를 수십억 개를 줘도요, 영생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뭐 진시 황제도 그러고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요, 그 불로초 늙지 않고요, 죽지 않은 이것을 위해서 애썼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제국을 다 주고요, 모든 그런 금은 부화를 다 쏟아부어도요, 이 땅에서의 생명 하나 그들은 살리지 못한 겁니다. 하물며 영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생을
이 은혜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공짜로 사람들에게 주는 것, 나누는 것은요, 아무도 돈 주고 요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짜로 은혜로 이 영생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이 영생을 나눠줄 때 정말 환호하고 열렬히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시큰둥하죠,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기까지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뭐 저게 진짜겠어? 가짜지 뭐. 그렇게 가치 있고 진짜라면 우리 공짜로 줄 리가 없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명예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들처럼 내가 나중에 못된 표 하나 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외면합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영생이 그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게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가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가려지느냐? 바로 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망하는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영생을 증거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 값어치를 이야기하고 알려줘도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 영생이 가려진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결국 망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되 낭망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내 재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는 단지 모여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섬겨도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안타깝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가려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날이죠.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일 보고 또 이제 점심 먹으러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 토요일부터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이단 그 안에 그 주차장에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쭉 보면은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계속 그 앞에 살다 보니까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이 토요일이 원래 모이거든요. 거기는요. 토요일 날 모이는데 토요일 외에도 또 모이는 날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정기 모임 뭐 다른 모임도 알겠지만 일단 공휴일만 되면은요 모든 것을 전폐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휴일은요, 그 집단에 모이는 날이에요.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냥 뭐 이 보통 사람들 뭐 우리 성도들도 공휴일 되어지면 쉬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공휴일 다 반납하고 휴일만 되어지면 그 이단 단체로 그냥 모여드는 겁니다. 야, 그 열심히 대단하다라고 보면서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복음이 완전히 그들에게 가리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뭐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차라리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다가 지옥을 가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 잘못된 것 가운데 그렇게 정말 매여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결국 지옥에 가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뭐 지옥 가는 거 다 모든 게 다 불쌍하지만 그렇게 자기들 잘 믿고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다가 그렇게 공휴일도 다 반납하고 열심히 모이다가 그러다가 지옥에 가면 참 너무나 뭐 안타깝다고 이야기하지 모르지만 너무나 황당한 그런 일들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거죠. 복음이 가려지면은요. 가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우리가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요,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해도 그들은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우리가 듣고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요, 영생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뭐 물질에 대한 감사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감사, 많은 감사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내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 복음의 가려진 자가 되어지지 않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이제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마감하게 됐을 때, 지금 재림하였을 때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늘 아시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누가 가려져 있는 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도록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는요, 내게 주신 복음을 위해서 감사하는, 영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하시고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을 마감하는 날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며 이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또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전하는 그런 사역에 힘쓰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전도가 회복되어지고요, 또 우리의 모든 선교지, 또 작은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아프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 어르신들도 더 건강하게 또 이 여름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삶의 문제와 경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대형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실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교회로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